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도스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런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 비록 그는 압살롬의 편을 들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으므로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다. 요압이 이렇게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피하여 있다는 사실이 솔로몬 왕에게 전해지니 솔로몬은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면서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였다. 브나야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여 바깥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그는 말하였다. 못 나가겠소. 차라리 나는 여기에서 죽겠소. 브나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한 말을 전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가 말한 대로 그를 쳐서 죽인 뒤에 묻어라. 그리하면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나의 가문에서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요압이 흘린 그 피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넬의 아들인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실과 그의 왕자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매장되었다. 왕은 요압 대신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삼고 아비아달의 자리에는 사독 제사장을 임명하였다. 아멘. 오늘도 계속되는 집중기도 주간 새벽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과 교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솔로몬은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도모했던 자들을 하나씩 숙청해 갑니다. 그냥 단면만 보면 자신의 왕권에 도전했던 그 대적들, 정적들을 제거하는 어느 권력, 어느 왕조에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였던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의 방법으로 무너뜨리려 했던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인간의 역사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연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우연 혹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다 혹은 인간의
노력, 우리의 열심히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심에 반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 일하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가를 깊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면요,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비아달입니다. 영적 지도자이고 굉장한 영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반역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그래서 그의 목숨을 잃었죠. 솔로몬은 아비아달 제사장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제사장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땅 아나도스로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 측에서 내려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속받은 땅 아나돗,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나도스로 가십시오. 사실 제사장께서는 한 행위는 죽어 마땅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귀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하셨습니다. 두 가지 얘기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다. 이 아비아달이 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가 갈 때에 그 역할을 했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야반 도주할 때에 그 왕궁을 지키면서 법궤를 함께 지켰던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이 말씀에 조금 시선을 고정하시고 깊이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받을 때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지난 과거에 다윗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던 아비아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당할 때는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하고 기억 속에 그런 기억이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지나가면서 사정과 환경은 달라지지만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 기억이에요. 기억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가 나와 그때에 함께 했지라는 그 기억 말입니다. 그 기억이 이 제사장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서 떠나가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할 것은요, 이 아비아달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리고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는가를 세밀하게를 살펴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충만함, 그리고 영적으로 결핍된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영원한 성공은 없는 것이고 영원한 또 실패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비아달처럼 굉장히 다윗에게 인정을 받고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또 한순간에 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또 몰락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바른 선택, 바른 결정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원화되어 있던 그 대제사장의 체제가 사독 대제사장의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은 전략적인 방법으로 아론의 후손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의 후손인 사독과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원하게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그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 사독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정치적인 혹은 또 솔로몬의 의도 상황 가운데 결정된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5절 말씀에 27절 말씀에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뭐 솔로몬 개인의 결정인 것 같고 정치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 엘리도 제사장의 가문이었죠. 그러나 타락한 그 아이들, 자녀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가문에 너의 대가, 제사장의 대가 끊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영원한 영적 충만함이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영적으로 충만해도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론의 그 자녀들이 4명이었습니다. 첫째,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서 나답과 아비오가 죽음을 당하고 셋째, 넷째, 즉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셋째 엘르아살의 후손이 사독입니다. 그리고 이다말의 후손이 아히멜렉, 아비아달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누구냐면 이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허기졌을 때에 노 땅의 제사장으로 있는데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너네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정결한 것을 확인한 뒤에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과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전달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도왔던 이유만으로 아히멜렉과 함께한 85명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때에 구사일생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그렇게 이 가문적으로 다윗을 도왔던 그 아히멜렉, 아비아달. 그런데 이것이 그의 단계 끝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그 반역의 위치에서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정탐꾼이 되어서 압살롬의 그 모든 행적들을 전해줍니다. 가문적으로 다윗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비아달은 지금은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도스로 낙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것은요. 여러분 아나돗 하면 기억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전달에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의 학자들이 아비아달이 아나돗으로 낙향해서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고 그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 예레미야다라고 추정합니다. 그것이 맞다면 한순간 몰락했던 그 가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 말씀 증가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박해하죠. 그 제사장들이 바로 사독의 후손들이고 그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올라갔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한순간 내려갔다고 내려놓았어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압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내 차례구나. 나에게도 이 죽음의 칼이 떠나가지 않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는 살기 위해서 장막으로 가서 제단에 뿔을 붙듭니다. 아도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내 생명만은 유지하겠지 하고 붙드는 거예요.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함께 모든 것을 다 경험했고 다윗이 다윗에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그는 아도니아의 편을 들면서 권력의 최정점 그 위를 올라가고자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비록 그는 압살롬의 편을 들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와 함께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편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누구 편이었냐. 압살롬이 등장했을 때에 그는 다윗의 편에 있었어요. 다윗이 쇠하여졌을 때에 그는 아도니아의 편에 있던 겁니다. 정치적인 계산과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소식을 듣고 브나야를 보내서 그를 쳐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이 사건 속에서도 나를 배신하고 선왕을 배신한 배반자를 죽이는 과정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아브넬과 아마사를 무고하게 죽였던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정책을 펼칠 때 모든 사람들 포용하는 정책을 펼칠 때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무고한 피를 흘렸어요. 다윗이 그것을 너무 아파하고 저주하고 그 가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그 결과가 오늘 성취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세워가시는 과정, 그 가문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단지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 그리고 종교적인 수단 그리고 자신의 직분을 세우는 과정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올라가 있는 자는 교만하지 않도록 내려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심지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이것저것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억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내 편을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자들과 함께 서기 원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면서 심지가 견고하게 오늘을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어떤 어려움 없이 어떤 유혹 없이 그리고 목장과 가정 공동체가 넘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인간의 역사와 그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는 나는 작은 한 인간에 불과하고 내 삶 살아가는 그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모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느껴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며 나에게 힘이 되는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나의 힘을 필요로 하는, 나의 은사를 필요로 하는, 나의 사역과 선생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함께 들어주며 함께 기도하며 애통해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들어가게 하시고, 은혜의 공동체를 들어가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인간적인 생각들과 아버지 하나님 사사는 감정들과 여러 가지 인간의 부족한 것 때문에 어렵다는 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굴곡과 신앙의 굴곡 가운데 높아져 있다고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 많이 받고 있다고 자고하고 교만하고 아버지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더 권력 위에 권력을 추구하며 욕망의 정말 추구한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을 살리에 어떤 상황, 아버지 내가 누구 편에 서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그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나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나이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의 가운데 내가 어디에 서있는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선택의 순간에 영적 분별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돌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해야 할 것이 많이 있고, 견뎌볼 것이 많이 있고, 계산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보아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방향과 그 길을 걸어가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장을 지내려 주시면서 우리 공동체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에 아버지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 가운데 방해가 되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걸림이 되지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가져오지 않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하는지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국의 조그마한 유혹과 나라의 동력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불행을 해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짐을 바라보자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때를 경배합니다. 아버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간구하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상상과 바른 분별력을 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은혜하며 함께 아픔을 나누며 함께 연하며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의 한순간 속에서 일하시니 나야시니 우리가 어디에 서있는지 어느 집에 있는지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들려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시는 지가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되는 있습니다.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오래 하실 수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보도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그냥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상대하심과 하나님의 수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성진 가운데 우리의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 성경들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그런 시간 되십니다. 기도의 길